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는 한마디로 이제 그 사도 직분에 대한 그 바울의 교회에 대한 권위의 인정이 미흡하였는데,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미흡한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변명하고 해명하는 부분이 고린도 후서에 전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으로 되는데, 고린도 후서는 여전히 저자가 이제 바울이죠. 또 AD 55년에서 한 56년경. 이거는 어디서 써져 있는가? 이거는 마케도냐 빌립보성,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편지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전달됐냐? 디도라고 하는 디도 아시죠?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수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와 디도인데, 이 디도가 바로 디도서를 쓴 바로 그 사람인데, 이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7장. 먼저 2장을 한번 보면은, 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래서 아직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로 보내려고 했는데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7장으로 가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당하고 두려움이 있었다. 그럴 때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자, 이 장에서는 디도를 마게도냐 갔는데 못 만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디도를 만나서 이 편지를 그 디도의 편에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디도의 편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사도권에 대한 변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큰 두 개의 단락으로 고린도 후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1장부터 13장까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를 보면 고린도 후서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10장부터 13장이 오히려 고린도 전서와 바로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바로 사도직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던졌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세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에 대하여 따로따로 편지를 한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담임 목사인데, 이게 막 그 어떤 비전에 의해서 막 적극적으로 100% 따라온 사람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근데 전혀 이런데 비전과 이런데 아직 인볼브가 되지 않은 이게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 다 모든 교회 안에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제 바울이 그걸 전제로, 그것을 비전으로 세 부류의 영혼들에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세 부류를 나눈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너무 충성하고 너희는 너무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걸 나눈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에 합류할 수 있도록 각각의 부류들에 합당한 헌신과 합당한
권고를 통해서 모두 다 이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연합시키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이런 부류에게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은 그 영적인 이해도와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이 좀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이게 너무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고해가지고 세게 그 사람들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기초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다 이해도가 달라가지고 요 세 부류를 나눠서 그렇게 편지를 했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과 이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그 리더, 그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이 흐름을 가지고, 그러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몸 안에 각각의 지체로 세웠지만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여기에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요 사도의 포지션, 그래서 요 사도가 요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 교회의 각 부류별로 그 마음과 또 그 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을 잘 따라오는 부류예요. 잘 따라오는. 사도직에 대해서 예스하고 열심으로 따라오는 부류들. 그게 충성된 부류들, 충성된 성도들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충성된 성도들. 내게 편지하는 1장부터 10장. 그래서 요걸 조금 나누면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서론 인사입니다. 인사. 요거는 뭐 이 전체의 성도들에 대한 인사겠죠. 여기 인사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냐면 절대 없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과 조금 이렇게 좀 깊이 나눠야 되는데, 위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했죠? 나함이에요. 나함.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그죠? 아멘. 네.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게 이제 내 백성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에게 명하는 거예요. 열방이요. 너희가 기쁜 소식을 들고 내 백성에게로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라. 위로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눈물을 닦아줘라. 그런 뜻이, 그런 뜻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 그들로 그곳에 서도록 하는 거, 그걸 가리켜 나함이라고 그래요. 나함. 위로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데스티니로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것, 그걸 가리켜 위로라고 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위로할 때 울지 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위로 방식인데, 이스라엘의 히브리적 사고 방식의 위로 방식은 그게 아니고요. 물론 가서 안아주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그걸 기대하죠, 그죠? 여기 보면 되게 험한 말 많이 합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에 안 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 서야 된다. 되게 막 험한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지금 위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적인 위로가 우리의 기대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지만 그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 아멘. 그걸 이해하고 이 지금 바울이 교회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정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죠. 그렇죠? 기대가 곧 갈망이고 갈망이 곧 무엇을 움직이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게 정말 교회를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방향인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는 위로를 안 해주네.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할 위로는 이 위로인데 내가 원하는 위로는 저 위로니까 이 위로와 이 위로가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양과 또 영혼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라고 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위로, 누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성령.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위로를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4장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국가의 강대국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속해 있는 그 연합군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이 다 이제 뭐 빼앗기고 막 해가지고 이 소식을 혹 한 사람이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전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을 쳐가지고 다 그 전리품을 뺏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나눠주고 돌아와요. 근데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막 그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막 축복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허전해. 왜냐면 자기에게 남는 건 없어. 왜냐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싸웠는데 전리품은 다 나눠주고 자기는 뭐 남는 게 없어. 그런데 15장에서 이렇게 주님 나타나십니다. 거기서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이게 위로예요. 위로.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업이에요.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위로 받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별로 나한테 위로가 안 돼. 통장에 10억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실제, 그 리얼한 실제가 주님 자신이시고 그분의 그 엘샤다이, 뭐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너 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정말 내 안에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말은 완전해라 이 말이 너 왜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하냐? 뭐 이런 어떤 책망이 아니라 네가 여기 내 심장에 샤다이가 심장이란 말이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좀 볼래? 내가 너를 향하여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은 허짓거리하고 아브라함은 허짓거리하죠. 왜냐하면 자 조카 롯 원래 이건 순종하지 않아서 조카 롯과 동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연민의 정이 남아가지고 그 형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싸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찢어지겠어. 그리고 엘리에셀도 나는 지금 늙었고 뭐 내 아내도 지금 살아도 다 달거리도 끝났는데 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없으니까 자기 눈에 아들이 없으니까 씨앗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를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아내가 사실은 홧김에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 몸종 들여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하가를 얼씨구나 준 남자들은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는 오직 최정이 한 분만을 위해서 네, 하여튼 남자는 못 미쳐. 자,
그 아브라함도 그 하갈 육체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 13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주님과 대화를 안 해. 그래가지고 한마디도 안 해.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 주님 너무 답답하니까 나타났고, 너 진짜 그렇게 할래?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을 네가 내 심장 가슴에 들어와서 좀 보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이 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네 아내도 사레가 아니라 뭐다? 사라다. 이름 좀 바꿔. 그래, 이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리켜 위로라고 하는 거야. 아멘. 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해할 때, 위로의 하나님. 그럼 우리 막 이렇게 정서적으로, 주님 나를 막 만져주시고 위로하시지. 좋아. 물론 그런 게 아예 없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의 반대편으로 갔는데도, 잘한다. 그래. 잘 가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다면 바울이 지금 교회 가운데 정확하게 그 영적인 레벨을 분별하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나는 진짜 근데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직 좀 더 기도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운하죠 괜히, 그죠? 근데 말로는 이렇게 목사님 제가 아직은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막 이렇게 어디 목사님들 쫙 모여 있는데 겸손하게 얘기를 하지.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나홍솔 목사님은 아직 좀 더 좀 이렇게 좀 준비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서운하지. 인간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형식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10번이나 사용했단 말이에요. 10번. 위로. 하나님 위로하신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위로가 이런 위로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지금 이 부분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가. 자, 그래서 서론을 마치고 이제 방문하고 1장 11절부터 두 번째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 고린도의 방문. 지금 이제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내가 직접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내가 직접 가야 된다.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자, 3번.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6장 10절까지. 6장 10절까지 바울이 핵심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으로부터 온 이 교회를 위로하고 세우는 핵심 사역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원리는 얘기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이 핵심 멤버들, 다시 말하면 그 고린도 교회를 이끄는 순종하는 부류들에게 핵심.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도 그런 권사님 이상 우리 리더들 다 이렇게 모시고 가서 1년 그거를 나누려고 하는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뭐 이렇게 아직 지금 들어온 새 가족들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을 건강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핵심 리더들이 정확하게 목회자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인식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함께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6장 11절부터 7장 15절까지,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요걸 이제 사역 DNA를 밝혔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따라주면 좋겠다라고 순종하는 부류들에게 사역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와줘라. 사역을 권고하는 첫 번째 순종하는 충성된 부류에게 말하는 요 편지 내용이에요. 요거는 사도직을 변명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다 인정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시죠? 아멘. 자, 8장 9장은 8장 9장에 있는 이 부류들은
충성되진 않지만 또 불순종하는 부류도 아니야. 뭔가 마음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일들을 따를 수 있는 부류들이에요. 따를 수 있는 부류들. 그 부류들에게는 그 회개에 대한 그 촉구를 하고, 회개에 대한 촉구가 일어난 자들, 돌이켜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자들에게 뭐를 요청하냐면 헌금을 요청합니다. 헌금.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기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상태인데, 그때 구제 헌금을 하도록. 근데 여기서 요즘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일으키는 헌금이라고 하지만 이 헌금 자체가 이제 연보라고 하죠. 연보. 몸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다가 끝이 아니라 주의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교회가 그 형제된 몸을 도와야 되는 그 구제하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제 키가 있는데,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자원함. 사실은 바울이 이 지금 여기에 요 부류에 있지 않는 이 영혼들에게 사실은 이 헌금을 통해서 이것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생각한 건데, 어떤 교회에 충성되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걸 가름하냐면 헌금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재정을 주님 앞에 이렇게 정확하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의 그 비전과 이것들을 합류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분들은 사실은 헌금이나 이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이런 것들이 사실 불분명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이것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 부분이 이제 8장, 9장의 내용이고, 마지막 10장부터 13장 여기가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10장부터 13장에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에. 이 내용은 이제 10장부터 11장은 사도라는 게 뭐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내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요 사도직, 내가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다른 여기 사역자들이 영적인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고 하는데, 나도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난 삼층천 갔다 왔는데, 근데 자기가 갔다 왔다고 하진 않고 이제 삼층천이 있다, 거기에 내가 다녀왔다. 그리고는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아멘. 이제 바울 자신이 자랑할 게 있다. 근데 보니까 자기가 무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런 거 자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실은 너무 연약한 사람이다. 보면은 이렇게 몸에 그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게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간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치명적인 몸에 이제 가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3번 주님께 구해요. 이거 아죠? 주님 이걸 고쳐달라고. 근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시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찾아볼까요? 12장 거기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약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 아멘. 약할 때 온전해진다. 두 번째, 약할 때에 능력이 머물게 된다. 그죠? 9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다. 자, 약할 때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게 뭐예요? 자,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의도에 따라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어떤 과업을 성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정확하게 그분의 계획 안에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은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각각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자, 그처럼 두 번째, 머문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뭐 문사가 임해가지고 뭐 한 달 정도 막 이렇게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데 한 달 끝나고 뭐 없어져. 왜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는. 아까 우리 주제 말씀이 뭐죠? 질그릇 가운데 뭘 담으셨죠?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네, 질그릇에 담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아멘. 내게 있지 아니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되게 머물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매주 3일씩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 점심 식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하루 일찍 금식을 오늘 시작했는데 한 번 3일 금식할 때마다 2kg씩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40일 금식할 때는 이게 그렇진 않았는데 이게 좀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79kg인데 2kg씩 빠지면은 지금 이제 10주 남았는데 20kg가 빠지는가? 그러면은 59kg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엄청 날씬해지겠죠? 근데 뭔가 이제 옆에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도 두려움 같은 걸 줘요. 목사님 그러다 어떻게? 근데 제가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금식이 뭐 이렇게 의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약해지니까 뭔가 하나님을 더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의지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도 이게 금식의 유익 같아요. 아멘. 예, 하여튼 머무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이게 뭐냐면 그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그때에 그냥 즉각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 그런데 그게 그 즉시 그 능력이 임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온전성과 머무는 것과 그 즉각성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냐면 약할 때요. 바울이 이게 되게 중요한 영성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두 손 들면 살고 항복 안 하면은 어떠한 영역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마음이 지금 이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마 지금 40일 철야나 아니면 40일 금식 40일 그 새벽 기도나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때
좀 그런 마음을 좀 나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절호의 찬스고 이게 되게 부흥의 기회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항복하면 된다. 항복하면 된다. 주 얼굴을 구하고 두 손 들면 된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잘 고백이 안 돼요, 지금. 뭔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남아있으면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안 돼요. 그런 마음을 받아요. 계속 지금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주신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 안에서 이것을 너희들이 확증하고 견고하게 서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와 이 교회를 질서 있게 하는 확증, 믿음 안에서 확증해서 견고하게 서라. 그리고 무난하고 마칩니다. 이게 13장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1장 잠시 가볼까요? 11장에 보면 거짓 사도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있는데 14절 함께 볼까요? 13절부터 볼게요. 13절, 11장 13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이러한 의심과 이런 일이 이해도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사도들이 많기 때문이야. 그러나 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무슨 이렇게 하는 능력을 바라고 막 그러한 사도가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부르심이 있으셨고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 요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거짓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사도인 것은 이런 거짓 사도처럼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 사도의 직분을 난 감당하고 있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믿음으로 다시 교회 가운데 합류해서 충성된 몸으로 서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요 자원함과 여기서 사역의 원리인데 요 사역의 원리가 뭐냐면 사역의 원리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바울이 밝힌 사역의 원리는 뭐냐면 2장에서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일꾼. 이게 너무 중요해. 이 개념이 새 언약의 일꾼.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걸 또 제가 새 언약을 엄청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새 언약이 뭐예요? 오, 예. 역시 우동생이신데. 자,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럼 우린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옛 언약은 폐하고 옛 언약의 내용이 폐하고 새 언약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 그러나 뭘 하시냐? 주님이 더 우리에게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아멘. 이 언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의 피로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것에 대한, 아멘. 설명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은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냥 인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도 중보자들 잘 들으시죠. 중보자들도 주님 옛 언약이 폐하고 이런 차원의 새 언약의 중보가 아니라 주님 닮은 중보자들은 어떤 중보를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실 것에 관하여 믿고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볼 때는 이 새 언약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잘못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새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너희들 이걸 못 지켰구나. 아이고 이놈들 큰일 났네. 그리고는 이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나의 피로 너희 안에 새겨줄게. 너희들이 이거를 인식 못하고 너희들이 돌판의 세계에서 감동이 없어, 이 능력이 없어, 이걸 못하니까 내가 오히려 너희 심령과 마음에 새겨서 그거를 행할 수 있도록 해줄게. 아멘. 그래서 모든 자들이 나를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일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실 것을,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킬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근거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아멘. 자, 그래서 2장을 좀 가면 이 이해가 너무 중요한데요. 2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2장 3장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장 3장인데 특별히 3장으로 가서 자 6절, 또 우리가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 의문이 뭐예요? 의문. 이 문서 같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 오직 영으로 함이니. 아멘. 옛날에 그 문서 같은 걸로 했을 때에는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고 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못했죠. 그러나 영으로 하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누가 살려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멘. 성령이. 그 다음에 7절에도 비교해 놓은 것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죠. 그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바꿔내 얼굴에 광채가 비쳐서 막 그런 영광이 있었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은 그 모세로부터 온 의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다. 그게 율법이 계속 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정죄했지만, 영의 새 언약은 어제 그 직분은 무슨 직분이죠? 의의 직분. 아멘. 이미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고 완성하게 될 것에 대한, 아멘, 그것이 바로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쭉 설명을 쭉 한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히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이 옛 언약의 스피릿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우리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의지하는 거야. 나. 이거 이해하세요? 이거 해야지. 그래서 열심으로 종교와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벗겨져야 된다. 뭐가? 수건이 벗겨졌는데,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게 뭐냐 하면, 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곧 누구예요? 어디 안에서 없어진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어지면은, 그리스도로 수건이 벗어지면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멘, 영의 직분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을 완성하시고 나를 끌어가실 것이다. 아멘. 나의 고백은 오히려 여기서 약할 때 강함이라 했으니까, 주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하고 새 언약의 교회. 아멘. 할렐루야. 이해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좀 있네요 지금. 자, 그 밑에 더 읽어보면 있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 마음을 아직 덮고 있으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교회들마다 이 마음이 덮여 있어. 이걸 내 힘으로 지켜야지. 막 자기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이미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증거. 아멘.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순복함으로, 아멘,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아멘, 이 옛 언약의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패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기 바라고, 그 뒤에 계속 좀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 주는 영이시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찬양 많이 해요. 주는 17절에 영이시니 계신 곳에는, 주가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이 뭐예요?
아, 이제 우리는 옛 언약에는 이제 상관이 없구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게 하시고, 아멘.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유한 거지.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의 한계를 느끼고 방종하여서 이제 자유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했어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그 의미로서의 새 언약, 새 언약의 일꾼. 아멘.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제가 우리 성원사입니다. 성원사님,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응? 하루에 5시간씩. 할렐루야. 도달해야죠, 도달해야죠.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죠. 아니죠. 분별되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성원사님, 많이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원사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므로 또 그 영이 권사님을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고 그분이 완성하신 그것들을 신부로서, 교회로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걸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업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겠지, 그죠?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분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포합니다. 18절 너무 중요하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문의 직분의 자가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아멘. 방종이 아니고 자유한데 이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아멘. 수건을 벗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2장 3장이 매우 중요해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충성되 부리 이 힘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목사님, 아유 권사님 잘하고 있어요. 그럼 어깨 두드려지면 뭐 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할렐루야. 그것으로. 그러니까 요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4장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 정체성. 4장.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누구냐? 이 4장을 한번 보면 글쎄.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쭉 설명한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았다. 좀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새 언약의 일꾼인데 그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들이 바로 세상 신이 풀어놓은 혼미케 하는 영 안에서 그게 아니라 4장 4절 제가 이 본문을 엄청 많이 함께 나눴는데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원래 영의 사람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아멘. 회복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단 2가지다. 5절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뭐 되신 것과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아멘. 되게 중요해요. 절대합시다.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아멘,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쉽게 틀렸잖아.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돼야지 그냥 사람에게 저 사람 그냥 종되기 위해서 섬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말씀이 너무 정확한데, 그리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이 영광의 빛을 항상 비추신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너희는 질그릇과 같은데 너 약하지, 힘들지.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뭐를, 이게 절답사 짊어짐과 넘기움, 이거를 십자가의 크로스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크로스 되는 엄청난
중보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 비밀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10절, 우리가 항상 누구 죽인 것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자, 여러분. 그럼 계속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살아갈 것이 없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몸에 어떻게 한다고?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어떻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어떻게 해요? 넘기움은.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이 없는 영혼들 만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만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현장이 없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교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만나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 안에 역사하여 커스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 그 뒤에 얘기가 있잖아요.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야 하시며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 제가 이제 주님의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본문을 썼는데,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무슨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성우 믿음, 강지우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사실은 이 비밀을 좀 알기를 저는 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다. 같은 믿음. 할렐루야. 같은 믿음. 아멘. 예수 믿음. 아멘. 네. 여러분은 누구라? 예수 믿음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러므로 사망 앞에 서서 떨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있고 예수 그 사망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넘기세요. 여기 보면 사도들을 막 사자굴에 던지고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어디다 자기가 완전히 그냥 죄인이 돼가지고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벨릭스 총독, 왕들 다 바꾸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사망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쫄지 마시고 여러분 이 정체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4장에. 그리고 5장에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정체성. 4장에서는 뭐라고요? 뭐라고 했지?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같은 믿음.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거기다 여러분 빨간 줄로 적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됐고 여러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 누구 믿음일까? 예수 믿음이 예수 믿음. 우리 계시록이 있는데 계시록 14장 1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멘. 예수 믿음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정체성 두 번째. 뭐죠? 5장으로 나오면 절답사 새로운 피조물. 자,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강권.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 강권이란 말에 대해서 자원함에 대한 파워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해요. 하게 합니다. 그걸 자원이라고 그래요. 아멘. 하게 하는 거예요. 강권하시는도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신에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15절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절대합시다.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에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 직분을 변명하는 것 같아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능으로
이 권위의 질서 안에서 세 부류 모두 다 몸된 교회로 서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목양을 할 때, 핵심 그룹에는 더 핵심 DNA를 나누고, 아멘. 그리고 지금 조금 이게 긴가민가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그 구제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이 교회를 도움으로 사랑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재정에 대한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혀 정하는 사람들은 아예 본적으로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사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적인 얘기, 나도 약하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얘기한 다음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너희를 돌이켜서 믿음에서 확고하게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제 다 됐는데, 자, 5장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6장, 마지막으로 6장에는 바로 우리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우상이 멀리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매우 중요한 그 정체성이 6장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되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자,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는 유명한 자요.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냐 하면 4절에 하나님의 일꾼, 은혜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그죠? 아까 제가 정리했어요. 그거를 정리하는 거고, 이거는 그 리더십에, 그 하나님, 그 몸된 교회가 질서 안에서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들,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세워지는 그 생명의 질서 안에서의 은혜인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아까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는 뭘로 이거를 그릇 삼았죠?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다가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하셨어요. 위로의 하나님 설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그걸 알아서, 자, 이 부류가 있고, 이 부류가 있고, 이 부류가 있는데, 이 세 부류 모두 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 바울이 분리한 건 아니에요. 모든 부류들이 주께로 돌아와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류들에게 합당한 지혜의 말씀을 권고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9장 7절인데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9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8장 9절에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본질은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8장과 9장에서는 바로 이 재정,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교회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엄마 교회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나와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부터 헌신해? 재정. 네. 그렇게 함으로 이 영혼들이 긴가민가한 이 영혼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전략을 바울이 연 거예요. 아멘. 보통 바울이 서신서에서 연보에 대한 얘기, 재정에 대한 얘기 맨 끝에서 하거든요. 빌립보서도 보면은 맨 끝에 해요.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하면 재정으로 좀 도우면 좋겠다라고 뒤에 부탁하지 사실은 한가운데다 두지 않는데 왜 여기다 뒀냐? 이거는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교회 가운데 이 영혼을 다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원함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 부류에 대한 아주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권고하고 바울이 교회를 잘 세우고 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어요? 오케이. 자, 우리 마치죠? 딱 10시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하늘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적용되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좀 다양한 영적인 단계 그리고 영적인 부류가 있지만은 주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영적인 단계에 있는 영혼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